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 앞에 함께 서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에 너무나 익숙해서 그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혹시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온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작지는 않았는지 그분의 진정한 위대하심을 함께 발견하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C.S. 루이스라는 작가를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름으로 친숙하실 겁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를 넘어 우리 신앙에 깊은 통찰을 주는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아슬란이라는 위대한 사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인공인 어린아이들이 옷장을 통해 신비한 나라 나니아로 들어가 놀라운 모험을 겪게 되죠. 첫 번째 모험을 마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 아이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옷장을 통해 나니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나니아는 완전히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기억하던 건물들은 모두 무너져 있었고 어디가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몰랐던 사실은 자신들의 세계에서는 단 1년이 흘렀지만 나니아의 세계에서는 무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버렸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지쳐 절망에 빠지려던 어느 날 밤 모닥불 주위에 앉아있던 아이들 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사자 아슬란이었습니다. 주인공 루시는 너무나 기뻐하며 달려가 아슬란의 목을 힘껏 껴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슬란, 작년보다 훨씬 더 커지셨네요. 그러자 아슬란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루시야, 사실 나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단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아.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이들에게는 내가 점점 더 커 보이는 법이지. C.S. 루이스가 이 짧은 동화 속에 담아낸 통찰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수록 그분은 우리 안에서 더욱 위대하고 깊은 분으로 자라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시대마다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시대, 사람들은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군중을 떠나 한적한 곳,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얘들아, 요즘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들 하더냐? 나에 대한 평판이 어떠하냐?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저마다 들은 풍문을 예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헤롯 왕의 불의를 꾸짖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대중에게 미친 영향력은 실로 엄청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죠. 마치 400년 동안 캄캄한 밤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새벽 여명이 비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광야에서 나타나 회개를 외치던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허무하게 죽자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 세례 요한과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며 심지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까지 행하신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마저도 그 소문을 듣고는 이는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도다라며 두려워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한 세례 요한으로 착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어서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언을 굳게 믿었고 지금도 유월절 만찬 때면 엘리야를 위해 빈 의자 하나를 마련해 둘 정도입니다. 400년의 침묵 끝에 나타난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을 보며 사람들은 드디어 메시아 시대를 열 엘리야가 오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모두 예수님을 매우 위대한 인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세례 요한, 약속된 선지자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모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고를 조용히 들으신 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제자들의 심장을 관통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바로 너희, 나와 함께 먹고 자고 나의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순간 언제나처럼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 대답합니다. 그 대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부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본명은 요셉의 아들 예수 혹은 나사렛 사람 예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칭호, 즉 직함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온 말이며 이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뜻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수탈로 점철된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우리 민족처럼 그들은 자신들을 이 고통에서 구원해줄 위대한 왕, 즉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는 과거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정치적, 군사적 영웅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칭호를 목수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수천 년간 기다려온 바로 그 왕, 메시아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그의 지혜나 통찰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스승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드디어 스승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로마를 상대로 혁명을 일으키실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순간 직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승리하고 통치해야 할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니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승리하는 왕이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축복하셨던 예수님께서 무섭게 돌변하여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왜 사랑하는 수제자에게 사탄이라고까지 하시며 이토록 혹독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이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유혹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라. 십자가 없이 왕이 되라.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자 사탄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생각하신 메시아의 길은 세상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은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며 섬기는 종의 길이었습니다.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정복자가 아니라 멸시받고 버림받는 고난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메시아라는 칭호를 피하셨던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그 단어에 덧씌워 놓은 오해와 왜곡된 기대를 깨뜨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진정한 메시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을 만들고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성공을 보장해주고 나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나만의 메시아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분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승리하는 왕이시지만 그 승리는 섬김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 복은 십자가라는 고난의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분은 우리 삶 속에서 더욱 위대해지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구원자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대속자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왕으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넓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한